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도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가지고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하고 동물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사람은 생각을 하는 동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춥지 않게 지낼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따뜻한 집을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필요를 생각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이죠. 높은 건물도 조금 더 높이 지어볼까? 작은 땅이지만 조금 더 높이 지어볼까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높은 건물이 생각납니다. 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화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화가의 생각을 캔버스의 물감으로 표현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림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짓는 이름이 모든 것의 이름이 되었지요. 창세기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거든요. 즉 이렇게 목이 좀 긴 어떤 애가 이렇게 오면 저건 기린 같네. 그러면 이제 그게 기린 되는 거예요. 코가 이렇게 길다란 동물이 이렇게 오면 저거 코끼리 같네. 그러면 그게 코끼리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창조적인 그런 생각의 그 모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가요, 대단한 거죠. 화가 난 사람은요, 그 화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름다운 생각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죠. 사랑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이 생겨서 평생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간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인생이 파멸의 길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바른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요, 그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요, 완전히 바뀌죠. 사람이 어두운 생각을 계속하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슬프고 괴로운 생각을 계속하면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중요한 것은요, 생각은 행동을 바꾸게 되고요. 또 행동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요. 습관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생각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은요, 그래서 귀한 인생을 만들고요. 나쁜 생각은요, 헛된 인생을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을 지닌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생각,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신앙인들은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생각. 그렇죠?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요, 성령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요,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도대체 뭐냐? 육신에 얽매여서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죠.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봤을 때 그들이 육신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뭐라고 하냐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뭐냐면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여자가 그걸 먼저 따먹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었지요.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요, 영적인 생각을 했더라면, 영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그 선악과를 보면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거를 주셨지,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는 모습으로 저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육신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요,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불평하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또 아간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마음에요, 뭐가 생겼어요?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그 탐심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숨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아이성에서의 그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결국 뭘 가로막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축복을요, 끊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 이끄는 생각은요, 그러면 어떠한 것인가? 육신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르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룬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을요, 믿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요, 환경만을 바라보는 불신의 생각이라면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할렐루야,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믿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이 이끄시는 영의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영의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영의 생각을 했기에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같았으면요, 거기서 지팡이를 어떻게 내밀었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했더라면요, 아이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네. 물에 빠져 죽으려나, 아니면 애굽 군대에 찔려서 죽으려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한 거예요. 영의 생각을 했을 때, 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가 만약에 육신의 생각을 했더라면, 그러면 아이고, 왜 이렇게 커? 저 사람은 도대체 사람이야 뭐야? 하면서요, 그냥 위축됐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영의 생각이 있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요, 이렇게 행동이 바뀝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염려하면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자신 있게 생각하면 힘 있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소원을 가지고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꿈과 소망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기본적 사고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보고 듣고 읽은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저께 만약에 좀 이렇게 어떤 영화를 봤으면요, 그 영화가 며칠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막 잔인한 그런 영화를 TV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막 피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한동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이 내 생각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생각은요,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우라는 말이 있어요. 그 기우, 그게 뭐냐면 쓸데없는 걱정을 뜻하는 말인데, 이 말의 그 배경은 중국의 기나라 사람들이요, 걱정했답니다. 뭘 걱정했냐면요, 하늘이 무너질 거를요. 기나라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거를 걱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 고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단어가 나온 게 기우라는 거죠. 실제로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많은 기우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95%는요, 안 해도 되는 걱정이라고 그래요. 또 4%는요, 굉장히 한참 뒤에 올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중에 100개 중에 1개, 즉 1%만이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요, 99%는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내 삶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한다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지식도 아닙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생각을 바꾸셨어요. 우상장수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었을 때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늙은 목동이었던 모세에게 이제 내가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넣어주셨을 때 모세는요, 늙은 목동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을 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의 복음화를 시키는 생각을 갖게 하셨을 때 베드로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이 내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근심하지요. 그리고 염려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속해서 살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다가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평안 주시라고 오셨어요.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영의 생각이 되면 내 삶이 평안으로, 할렐루야, 내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는 그 축복의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가? 오늘 7절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처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형편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순종하면,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긍정적인 생각 가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치 말고 기뻐하라고 그러셨어요.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은요,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자꾸 걱정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세상을 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추위가 오면 다들 걱정이 되지요. 아유, 추워. 추우면 어떡하지? 추우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그거는요, 추위가 걱정이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돈을 아끼려고 하니까, 그죠? 돈이 있으면요, 돈이 많으면요, 기름 좀 더 떼면 되지 뭐. 그런데 우리가 기름 좀 아끼려고 하고 돈을 아끼려고 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요, 추위가 오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땅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생각 가져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믿음의 생각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해요.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이제 좀 내려놓읍시다. 원망도 좀 내려놓으십시다. 이제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도대체 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정말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죄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죄 때문에 죽어서까지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의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더 이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저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대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은 생각이 아니라 큰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생각이 아니라 부요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과거의 생각이 아니라 미래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패배의 생각이 아니라 승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나의 생각이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꾸는 것이, 또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복된 미래와 내 자녀들의 앞길과 또 우리 가문의 미래를 축복과 저주의 길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요,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